저희 집 어린이들은 다 커갖고 하나는 군대, 하나는 일하러 갔었습니다. 새벽부터. 그래서 저희 부부는 어린이 없는 어린이날을 잘 보냈고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정말 의미 있는 하루가 되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던 하루였습니다. 굉장히 격려가 되는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부산교회에서 최근에 그 정재우라는 싱글 형제 한 명이 세례를 받았었죠. 부산에 있는 무슨 한의대에 다니는 중이라 그러는데 그 형제를 통해서 이미 졸업한 친구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부산교회 싱글 미니스트리라고 미니스트리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바이블톡의 형태로 뭔가 새롭게 우리 김성경 한 명의 목회자 부부께서 그것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정말 고무적인 소식을 들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부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거듭나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국제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은 우리 오민우 형제 어머님이 지난주 우리 바이블톡 예배에 줌으로 참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들이 말씀으로 잘 가이드되고 있어서 고맙다고, 잘 부탁한다고 해서 예배를 오셨었고 우리 유튜브 예배도 계속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지내시는 곳이 횡성인데 놀랍죠. 이렇게 아들이 제자로 거듭나는 것을 축하해주는 부모님이. 그래서 제가 그 형제 아버지하고도 전화 통화를 했고요. 꼭 통화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 아버님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경부가 제가 모르고 있는 성경부도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자발적으로 움직이는구나 이런 기쁜 생각이 많이 들고, 가능하면 저도 모르게 세례 준비를 다 해갖고 어느 날 주일날 왔더니 여기서 막 세례 주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서프라이즈 세례라 그러지 않나요? 네, 아무튼 우리 잠실교회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다가가는 모습이 정말 격려가 됩니다. 몽골에서도요 계속 좋은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반투 형제가 쓰러졌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증상 같은 걸로 입원을 했다가 지금 많이 회복이 됐는데 그 아들 바토톨락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요. 열심히 성경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반투 형제 부부가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 둘 다 입양한 자녀들이고, 그 중에 장남인 친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튼 부산에서 또 몽골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좋은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얼마 전에 강석교회 우리 방식 목사님이 목회자 그룹에다 나눠주신 소식인데, 제가 보니까 강대석 형제가 전체 밴드에다 올렸더라고요. 상화 도희 부부 딸 애나가 그 카페 주인이 됐는데 그게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 가정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요. 계속 후원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좋은 소식이 대한민국 그리스도 교회 안에 널리 퍼지게 되기를 계속 기도합시다. 오늘은 신중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입니다. 제가 이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을 계속 이게 이제 주제별로 하나씩 순서대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입니다.
지난 시간에 절제하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신중하며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속에서 한 번 더 음미해 봤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직위를 바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영성과 준비된 그런 성품들까지 포함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교회 내 감독의 자리는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다. 감독은 한 명이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장로는 복수로 세우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교회 지도자의 위치라는 것을 지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추어야 할 영적인 덕목으로 생각한다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처럼 그 훌륭한 일을 바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다 더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사람으로서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면 보다 더 성숙하고 보다 더 깊이 있고 그리고 보다 더 영향을 주는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바라는 일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봤던 신중하며라는 단어가요. 제가 그 구절 바로 밑에다가 NIV 성경 구절을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에 보면 self-control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설명을 좀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절제하며 temperate 이렇게도 되어 있죠. 예. 근데 셀프 컨트롤이 더 맞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게 한글하고 좀 헷갈리긴 하지만 아무튼 신중하며라는 단어가요. 침착하다, 지혜롭다. 그리고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로 되어 있는 그 단어의 뜻은 원래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정신이 건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중하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조심스럽다라고만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많이 얻는 것, 무엇을 많이 성취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글쎄요, 많은 권력과 심지어는 부에 접할 수 있는, 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그 사람이 반드시 더 훌륭한 인품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지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정은 불행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아내는, 그 사람의 남편은, 그 사람의 자녀들은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관계에 관한 한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부가 중요할까요?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라는 것이 정말 중요할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이 시리즈에 나와 있는 것들은 가진 재산에 대한 것이라든가 그 사람의 지위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됨됨이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더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 첫 번째, 잘 듣고 천천히 말합시다. 잘 듣고 천천히 말합시다. 이거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나와 있는 구절을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듣기를 빨리 하랍니다. 근데 표현이 좀 묘하죠?
빨리 듣는다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표현이 아닙니다. 빨리 듣는다라는 건 말이 좀 그렇죠. 아무튼 직역을 한 거예요. 잘 들으라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잘 듣고 말은 더디하십시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말을 천천히 하라. 화내는 것도 천천히 하라. 침묵하면 될까요? 빨리 들어라. 잘 들어라. 어떻게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들릴까요? 참 어렵습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저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잘 듣는 것만은 아니죠. 말을 많이 한다고 안 듣는 것도 아닐 겁니다. 여기에 핵심은 잘 듣는 것에 있습니다. 말을 더디하라는 것의 의미는 뒷부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말을 더디하라는 것은 성급히 결론 짓지 말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어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를 공부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영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길은 빨리 읽어야지 돼요. 뭐 지금도 비슷할 텐데 빨리 읽고 명확하게 알아듣고 그래야지 답을 잘 쓸 수 있었죠. 독해가 굉장히 점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참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동사가 나와요. 이렇게 말하면 머리 아프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쉽게 표현하면 나는 집에 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나올 단어가 뭐죠? 집에 간다만 나올 수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은 목적어 뒤에 조사가 달라붙어요. 조사에 따라서 그 뒤에 오는 동사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집을 떠난다. 집을 판다. 뭐 조사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집에라고 말할 거냐, 집을이라고 말할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마지막 동사 안 듣고도 무슨 말 할지도 알아요. 근데 영어는요, 좀 달라요. 영어는 주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옵니다. 이래서 영어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목적어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I go 그러면은 아이고 큰일 났네가 아니라 I go 하면은 어디를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나는 간다예요. 간다. 그러면 뒤에는 많은 게 나올 수 있어요. 예, 홈도 나올 수 있고 학교도 나올 수 있고 공원도 나올 수 있고 강도 나올 수 있어요. 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안 들어도 상대가 무슨 말 할지 짐작이 대충 돼요. 영어는 끝까지 안 들으면 그 사람의 목적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급해요. 결론도 빨라요. 영어에 비해서 좀 더 불리하다. 자, 미국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 한국 사람보다 더 잘 듣느냐,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국 사람들도 남의 말 안 듣는 사람 많이 봤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남의 말 잘 듣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언어적으로 우리말이 조금 불리하고 판단을 빨리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다 들어보고 대답해라. 다 들어보고 대답해라. 자, 이 지금 포인트는 전부 제가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네, 다 들어보고 대답해라. 잠언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모를 받기에 알맞은 어리석은 짓이다. 네. 여러분 다 들어보지 않고 대답하다가 수모를 당한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 일은 자주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결론을 빨리 짓고 마지막에 동사까지 안 들어보고 판단해서 말하는 습관이 많이 들여지다 보면 다급하게 되고요. 끝까지 기다리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듣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신중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잘 듣고 말은 천천히 할 수 있을까요? 대답하기 전에 다 들어보거나 궁금하면 한 번, 두 번 더 질문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사람들이 뭔가를 말하는데 조심스러운 사람은 말 사이사이에 자기의 의도를 집어넣고 말을 해요. 의도를. 저는 의도를 설명하고 말하는 편이기 때문에 숨겨서 의도를 집어넣고 말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게 참 많았죠. 그래서 다 들어보고 나서 요즘은 궁금하면 질문을 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 중에 이 내용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섣불리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요. 상대방의 의도를 왜곡하지 않고 알아들을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더라. 그렇게 해서 저는 혜택을 본 게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네. 아내의 이야기나 남편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지 않고 섣불리 판단하고 당신 이런 거지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단정짓고 행동하면서 만들어내는 오해와 다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쉽게 그렇게 대답하나요? 분명히 이런 거지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크게 실수하게 되죠. 제가 아버지로서 했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우리 큰아들이 동생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애가 수연이가 엎어져서 얼굴이 갈린 거예요. 수민이가 저한테 얼마나 맞았겠습니까? 굉장히 억울했어요. 그거 사과하고 되돌리는 게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냥 물어봤으면 되거든요. 섣불리 판단하고 그리고 동생이 발을 걸어서 넘어뜨려서 다치게 했다고 혼난 적이 있었어요. 자, 다 들어보고 아이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상황 판단도 해야지 되고 실수할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다음 신중하게 말할 때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 그냥 말을 한다고 다 그 말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상대방의 마음에 다가가게 말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 흔히 관계 속에서 신중하지 못해서 상대방을 좋게 설득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말다툼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그럴 때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제가 저지르기 쉬운 죄는 판단하는 거예요. 하지만 궁금증을 가지고 신중하게 말하고 판단을 유보하다 보면 설득력이 더 있다라고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마 마지막은 여러분이 다들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요. 양쪽 말을 다 듣기 전에 결론 짓지 말라. 잠언 18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옳은 것 같으나 상대방이 와 보아야 사실이 밝혀진다.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두 사람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야기를 듣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듣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의 문제를 들어보면 다른 사람이 되게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부부싸움 했을 때. 부부가 싸우고 나면 먼저 전화 걸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형제일까요? 자매일까요? 대부분 자매죠. 그래서 제 와이프 이야기가
어떤 자매 전화를 받고 이러저런 이야기를 막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대?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어요. 내지는 그 형제가 그럴 리가 없어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만나보면 형제 스토리는 또 버전이 상당히 달라요. 그렇죠? 부부관계만 그렇습니까? 모든 다투는 관계는 결국 각자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다투는 거거든요. 송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듣기 전에는 판단을 유보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부탁한 일이 아니면 아예 판단하려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즉 관계에 함부로 끼어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면 심지어는 제3자의 입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처지가 되어보지 않고 똑같은 상황이 되어보지 않고 똑같은 여건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입장을 제3자가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가장 큰 실수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서 들어갈 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의 표현은 신발을 바꿔 신어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내가 네 신발을 신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래서 이제 신발 벗어갖고 신발 좀 줘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발을 신고 이렇게 신고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생각이 달라질까요? 신발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그게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생각하면 생각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 신발 신어보면 나하고 안 맞아서 잘 알 수 없겠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신발 바꿔 신으라는 이야기는 신발 바꿔 신다고 내가 그 사람 되는 거 아니라는 뜻이 아닐까요? 노력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관계에 갈등이 있는 경우 문제가 있다면 아주 신중하게 대해야 하고요. 특별히 판단을 내릴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면 그 사람에 대한 사고뿐만 아니라 감정이 따라가게 돼 있죠. 이 사람은 이러저러해. 거기에 대한 감정도 따라 붙습니다. 자, 모든 판단이 악하거나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판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판단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죄를 짓게 될 거예요.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 많이 해봤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마음에 판단이 많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롭지가 않아요, 마음이. 덕을 세우는 쪽으로 잘 가기가 어렵습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일은 그런 거예요. 왜요? 아는 정보가 많잖아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목회자라고 형제자매들을 판단하지 않을까요?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아무나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저는 정말 깊게 깨닫습니다. 많이 접해야 되고 문제도 누구보다 많이 봐야지 되고 문제의 상황에 다른 사람은 접해보지 않은 일을 늘상 접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판단 안 하고 온전한 정신으로 덕을 쌓으면서 기분 좋게 사랑이 가득한 얼굴로 살아가기 쉬울까요? 제가 늘상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회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세례받고 교회를 떠난 형제자매들의 숫자보다 목회하다 떠난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을 겁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왜요? 판단하기 쉬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쪽 말을 다 듣기 전에 결론 짓지 말라는 말은 우리는 양쪽 말을 다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결론 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이 말씀은 사실 제가 한 20년 가까운 과거에
내가 이것을 모토로 삼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책에 나와 있길래 굉장히 반가워서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신중함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또 하나의 관점은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겁니다. 분수에 맞게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 옛 표현 중에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가랭이가 찢어진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나치게 무리하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쫓아가려고 하다가 곤란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건데요. 이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은 뱁새 황새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분수에 맞게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믿음의 분량이 있다.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는데요. 네.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을 부탁받든지 막 했어요. 그러다가 기념비적인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요. 2001년에 제가 한국으로 귀국하고 나서 어떤 역할을 부탁을 받았어요. 리더로부터. 이런 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예스죠. 네. 당연히 역할 해야죠. 근데 제 와이프가 반대를 했어요. 당신 가뜩이나 바쁜데 그것까지 하면 집안도 팽개치고 우리 가정도 엉망이 되고 지금 맡고 있는 교회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와이프가 결사반대를 했어요. 제 논리 속에서는 제 아내가 영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교회를 위한 일을 한다는데 왜 당신이 반대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우리 집안의 가장 큰 야당이 제 와이프입니다. 늘상 뭘 할 때마다 저를 못하게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덕분에 제가 그 일을 맡지 않은 게 참 잘했다. 시간이 지나 보니 제 아내 말이 맞았어요. 그 뒤로도 여러 부탁, 이런 거를 해라, 이런 거를 도와달라, 이런 것을 해라, 새로운 어떤 부탁이 올 때마다 그 다음 고민하게 됐어요. 이게 과연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일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면 기존에 하고 있던 일에서 에너지를 써야 할 텐데 그 일은 소홀하게 됐을 때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늘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번 거절한 일들도 있습니다. 제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거부할 틈새도 없이 몰려오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없는 상황인데 여건이 어쩔 수 없이 떠안거나 떠맡아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더라. 그때는 반드시 희생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선가 희생이 일어나잖아요. 그걸로 제가 쓴마음을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감내해 나가지만 선택이 주어진다면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은 뭘까요? 그것은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 주신 선물을 통해 기꺼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4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참으로 덕이 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예언하는 사람이 정도에 맞게 예언하고요. 권면하는 사람이 힘써서 권면하고요. 나눠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게 되고,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하게 되고, 그렇죠? 지도자가 열성이 없어요. 이러거나 말거나 저러거나 말거나 복이 없잖아요. 네.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 인색해요. 인상이 기쁘지 않아요. 호프를 봉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상이 험악해요. 이러면 정말 그렇죠? 네. 받으러 온 사람들이 너무 주눅들지 않을까요? 참 적절한 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교회의 지체에 대한 설명과 유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다가도 같은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교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수에 맞게 성령님이 나눠주신 선물, 은사입니다. 그것을 통해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로막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잘못 배웠거나 탐욕을 통해 욕심을 부리는 것들이에요. 세상에서도 분수에 맞게 살아라라는 말은 있지만 세상에서 분수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국회의원 신분인 분들 두 분하고 성경 공부를 해봤거든요. 한 분은 공부하던 도중에 깜빵을 가셨고요. 또 다른 한 분은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중도에 그만두셨습니다만은 그분들하고 공부하면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었어요.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대통령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국회의원 300명씩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모르는 국회의원 많죠. 여러분 지역구 국회의원 이름도 모를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지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상상은 해보셨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누구나 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고 보니까 반드시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역할을 하면서 점점점 자리를 밟아서 가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 세상은요. 나 국회의원 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나 부장까지 진급했으니까 괜찮아. 그럴까요? 이사가 안 돼서 괴롭지 않습니까? 세상의 논리는 적절한 분수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하는 표현이에요. 기회만 열려 있다면 한정없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최선을 다해 발전하고 더 나아지고자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기가 건강하다면 최선을 다한 뒤의 결과를 건강하게, 겸손하게, 우쭐대지 않고 받아들이고 수긍할 수 있겠죠. 그러나 탐욕이 작동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탐욕이 작동하면요, 안 되면 열등감에 휩싸이고요, 잘 되면 우쭐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열등감과 우쭐대고 싶은 교만함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단짝이고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같이 따라다녀요. 열등감에 젖어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잘나고 싶어요. 근데 안 되니까 열등감에 젖는 겁니다. 우쭐대는 사람은 사실은 열등감이 큰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예전에 스키마 테라피 공부할 때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결함, 가혹한 기준, 그리고 그 반대편에 특권의식,
이런 것들이 있었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길들여진 마음의 상태가 교회에서 나타나면 마땅히 주어진 선물에 만족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선물에 눈이 가요. 내 역할이 소중하다고 보기보다는 좀 더 주목받는 역할을 하고 싶은 욕심, 부러움, 질투로 마음이 흘러갈 수도 있더라. 이것이 영적으로 망가지는 지름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거나 우쭐하게 만드는데요,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부르잖아요. 한정된 자원 속에서 누군가가 부자가 되면 누군가는 가난해진다라는 사고 때문에 다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는 5개밖에 없는데 4개 줬으니까 하나밖에 안 남았어,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적절하게 충분히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분수에 맞게 생각한다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신령한 선물. 그 신령한 선물은 무한한 리소스를 가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선물의 의미를 잘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소중하게 쓰임받게 될 겁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와도 우쭐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선물로 받아서 하신 거잖아요. 내가 창조해낸 것이 아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 중에 영적이다 아니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스갯말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게 영적인 거예요? 그죠? 제일 쉬운 방법은 역할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교훈을 얻었죠. 자, 그 표현이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상태의 제자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못한 상태의 제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릇의 재료나 모양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릇의 재료나 모양이나 기능이 아니라 주인이 그 뜻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자신을 비워서 깨끗하게 해놓은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러한 상태에 놓이는 것, 그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표현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상태에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자, 처음으로 돌아가죠.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은 훌륭한 것을 바란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감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축구를 한다고 모두가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구를 한다고 다 프로 선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 여기 축구 선수도 있고 야구 선수도 있었어요. 예?
우리 박힌 집사님은 여러분 이게 뭐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중학생 때 국대였어요. 국대라는 표현은 중학생한테 안 쓰네. 국가대표 학생들, 학생 대표 뭐 이런 거죠. 근데 프로 선수는 또 못 됐어요. 예. 근데 뭐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분수를 아시는 것 같아요. 야구에 관한. 자, 다만 누구든 축구를 좋아할 수 있고요. 야구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야구를 못해도요. 야구 경기 관람은 가능합니다. 다른 선수들을 후원할 수도 있어요. 이 장면은 뭐냐면 BTS 아미들이 모인 장면이에요. 그냥 확 와닿죠. BTS 아미가 되는 거는요. 노래를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꼭 춤을 잘 춰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몸이 날씬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든 BTS를 좋아하면 저렇게 공연장에 가서 물론 저것도 밤새서 티켓 산 거잖아요. 열성이 대단하죠. 저 자리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거죠. 뭔가를 통해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최고가 될 필요도 최고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신중한 하나님의 사람. 이런 게 저는 요즘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를 26년을 했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고요. 그리고 고맙게도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 비로소 제가 조금 더 제자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형제들도 여러분 와 계신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있는 곳에서 섬겨주신 것이 지금의 교회를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더라. 우리 각자 신령한 선물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장점도 다르고 약점도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어우러진 찬양이 나오듯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서로는 다르지만 복음의 동지가 될 수 있고 동역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 자매가 된 것이죠. 저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광고 마지막에 승태 형제 나누신다 그랬죠? 네. 아멘. 오늘 예배 잘 들으셨나요? 인터넷